있어? 지금? 좋아. 아, 진짜 잘 맞아. 나 주려고 안 맞으면 잘했으면 진짜. 잘 맞아. 좋아하는 종류가 많지? 아니, 나는 드라이 그냥 드라이. 그 청소기로 청소기 그냥 손으로 사서 안 쓰고 그거 하나 써. 안 쓰는 거. 그리고 잘 쓰는 걸 되게 좋아해.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근데 빨리 나가. 주영아 그 노트북이야? 패드야? 노트북. 이걸로 다 조금 깍두기도 되지. 이거 거꾸로 뒤집어. 일부 찰때 일부 손대는 별로 안 써요. 어디 거야 주영아? LG 그래. 그래야겠구나. 봐봐 저렇게 하니까 패드가 다 근데 필기는 그냥 그래. 내 꺾이는데 그 비싼가? 아니 조금 더 비싸잖아. 아무래도 이게 양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회복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컬처 TTS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게 하여 주의 송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세미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회복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회복학교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갖고 와주시나요? 이번 DTS 제목이 컬처, 문화 DTS죠.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컬처. 우리 이 컬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가치가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미국의 구약학 교수가 1922년에 창세기 2장 문화명령이라 했어요. 문화명령.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다. 만들고 싶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 명확한 신앙의 방향성, 뭔가 주는 토기 땅이 나는 진흙, 뭔가 만들고 싶은 그 교회와 그 성도, 그 사람,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요. 그걸 뭐 문화라고 하지만 문화를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과 교회,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아는데 참여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자? 역사. 그래서 문화와 역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소설책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그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와 사람을 만드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됐어요. 문화 DTS.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뭘로 시작했죠? 세계관 학교. 하나님의 보니까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다라는 것도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었죠.
두 번째는 복음학교.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상 손질이 안 되고 있어요. 영상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녹화는 되고 있죠? 네.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네.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저는 고은실 목사님이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이 달라져야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있었죠.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인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이 인본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원하는 길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욕망하는 욕구하는 길과 진리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길과 진리,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 땅뿐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 상대적인 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과 진리가 정말 구원의 길이다, 정말 돈과 성공이 정말 길과 진리다 말하는 이 모든 속에서 지금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고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나라교회 두 번째 시간에 그 후천연설, 전천연설 그걸 들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그거 꼭 두 번 들으셨어요? 그 후천연설, 전천연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계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이걸 세 번째 시간에 회복학교입니다. 이걸 한 이유가 오늘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런 질문을 시작을 해요. 함께 소문을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정규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훈련을 시도했지만 결실하지 못했다. 이거 꼭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두 가지 사람이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무력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두 번째 그룹은 인기 쭉 있습니다. 시작.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미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런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말씀이나 신학적이거나 혹은 현실적인 정신적으로 문제를 덮어버린다. 이걸 직면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다못해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래, 역사책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결실을 맺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무력감, 기대감이 없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혹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언어나 표정으로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걸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회복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어떤 저자가 이걸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상처난 감정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행할 때 기록이 남는다.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우리 설교자들은 종종 사람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즉 새 생명을 얻게 되거나 성령 충만하며 이런 정서적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되게 된다는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다.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영원히 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있는 상처가 고통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우리가 기록에 남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를 닥쳤을 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해결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나,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죠.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 지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직면하지 않고 하면 돼. 시대적 좀 그러지 않은데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없고 말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 말씀만. 청년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이래 목사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청년들의 그 불안함, 자기가 하나도 없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정의되는 삶,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양극단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꿈틀거리는 것은 말이라고 본다. 성수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렁뚱해 그러나 단호하게 할 말이 있다. 수세기를 내려오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친구가 문제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문제 있는 친구가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해답을 보니까 되게 어떤 답이 있었죠?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런데 성경도 명확하게 말해주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수세기를 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7귀신이 들렸잖아요. 너 정말 귀신 들린 여인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 인격이라는 것들을 모독하지 않았었어. 이와 반대로 너무 쉬운 해답을 주는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쵸? 믿음 좀 가지세요.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절대로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걸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숨기고 정말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문화와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안다지만 무감각한 오늘 이런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지만 그 뒤에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인데 저는 우선은 이 8절의 말씀이 요즘에 좀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건 우리 한나라교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죄에 앞된 세상에, 어쨌든 이 땅의 세상의 삶이요, 죄에 앞된 삶을 살, 죄 다음에 상처, 힘듦, 그쵸? 힘듦이란 주제가 있고, 거기에 왜곡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자존감, 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중독된 가정. 요즘에는 중독의 인구도 뭐 많이 넘어가죠. 이런 결승된 가정 가운데 세상은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숨겨요. 그래야지 돈 벌고 성공하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그쵸? 우리는 그래야지 돈 벌고 성공하거든요. 이런 죄에 악된 세상 가운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왜곡된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막 가정이 파탄나고, 그쵸? 지금 부모에 의한 상처, 성폭행,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숨겨졌던 그런 문제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 아픈 마음, 아픈 상처할 때 뭐가 말씀이 들릴까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첫 번째,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 상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을 치료할 때 저는 요즘에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에 공감을 할 때 세상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다 구원이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상처난 마음을 뭔가 걷어주는 게 있어요. 뭘까? 주영아 보니? 내가 너한테 말한 게 약간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찬양? 뭐 찬양도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결핍, 그 아픔, 뭐 상처, 왜곡된 가정 밑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삶의 힘듦, 이제 여러분이 그냥 교회적인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 집사님 뭐가 좀 이렇게 좀 놀아본 사람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놀아보지 않았습니다. 놀아보지 않았는데. 주영아 너한테 좀 약간 힌트가 있는데. 돌아봤어. 아니 놀아본 게 아니라 지금 주영이랑 나랑 우리랑 한쪽 한 개 있는데 소영이 약간 불렀던 것도 있고, 바람이 불 때라는 어떤 그런 공감이라는 단어.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상처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영이랑 우리 쿰 엔터테인먼트 이게 세상과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독적인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그 임재범 같은 경우도, 그리고 윤도현, 나는 나비라는 사람도, 이 저자 작곡하는 사람도 기독교적인 음악을 넣었어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교회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아픈 마음,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정말 삶의 힘듦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는요, 먼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삶의 힘듦과 아픔과 상처에 공에 있던 그곳을 먼저 공감이라는 단어, 바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채연이가 우리 주영이랑 한번 세상 사람들의 세상 속에 기독교적인 찬양이 있거든요. 먼저 공감하는 거, 바람이 분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한번 계획해보자. 공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지 않으셨어요? 운행하셨어요.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정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대로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우리까지만,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 수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없고 자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기에 들어갈 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어느덧 우리들만의 리더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오늘 교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쵸?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먼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공감이라는 바람.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한번 약간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영이가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쿰 엔터테인먼트 돼가지고 저번에 BY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 속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숨, 이건 한숨. 이거 노래 들어본 사람? 모르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 그러고 보니까 나얼이라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기억.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구나. 나얼이라는 기억. 그리고 소영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른 거 있는데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땅의 아픈 영혼들, 공감한, 물론 이 죄를 향해 가는 사람은, 이 죄는 누가 선택해서 간 거죠? 스스로 선택해서 해서 악한 사람이 되어 가버리죠. 이 죄는 뭔가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특별해야 돼요. 이 죄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상처받은 사람은 달라요. 왜곡된 부모, 싱글맘, 그리고 어머니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 이런 상황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받은 사람, 그 아픈 마음, 이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공감이라는 단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독교 문화운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뒤에 나와요. 동산의 거니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죄와 상처, 힘듦, 중독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이 아픔 속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좀 피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을 숨지 맙시다라고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그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 그리고 죄송스러운 인간은 그 죄에 의해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근데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무서운 소리일까요? 여기서 아버지상이 결정돼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면 하나님의 이 소리가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정말 왜곡된 가정 가운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회복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곡된 부모, 결손 부모. 근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도 감사하지만 이런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연결되죠?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때 정말 직면하기 싫었고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분을 냈던 그 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공감하면서 아버지라는 게 연결되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신준 선교사님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숨기지 말고 하나님 그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그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 정직한 기도.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하나님 이게 나 이런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진리만 선포하고, 그쵸? 완전히 세상 사람들 완전히 편가르고 공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만드는 문화들은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인 갑자기 목사님이 데스메탈 한다고 하더라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묻어있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거 두 번째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고치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가. 그렇다. 하나님 고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관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다. 이 말씀은 성령님에게 동반자가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에 동참하시리라. 정직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에서 우리의 왜곡된 상처, 정말 아픔, 중독을 고치신다, 고치지 않는다? 그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왜곡된 아픔과 그 상처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안 아파요. 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그냥 정직한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여러분 앞뒤 사람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문제를 똑바로 지시하라. 기억하기 어리실 없을 경우가 되면 하라. 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꺼내온 모습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면하기 싫었던, 감추고 싶었던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근데 그 감정을 뛰어났을 때,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8, 90년대 하스티반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을 때 그 당시 가정에 있었던 경배와 찬양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시죠? 그때도 지금보다 문제가 더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많았어요. 술 먹는 아버지, 남봉꾼. 지금은 많이 가정적이 됐는데 그 왜곡된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근데 하스덴 목사님이 선교를 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세번 선생님이 그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시효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안수하기도 하니까 그 안에 아버지라는 원망과 분노의 어둠형이 섞여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숨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문제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교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무감각하고 직면하지 않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는 거다. 그쵸?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9절의 아버지는 안아주려고 하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네. 안아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상이 이렇게 돼야지 먼저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아버지상이. 그리고 요즘 시대는 성경적인 아버지상이 없고 요즘에는 누구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성이 모두 우월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좀 조율하는, 저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의 여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회복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차별적인 어떤 공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의 정치를 펴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 자, 3번의 말씀 시작.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예,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네 번째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 사람들은 먼저 누구를 먼저 만난 사람이죠? 지금 이 상한 감정의 치유는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회복학교가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가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해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 직면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이럴 때 세 번째까지는 됐는데 네 번째,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 문제와 관련돼.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뜻까지는 하나님의 인재예요. 근데 교회 문제, 정성, 감정, 이모션,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함이 없어요. 나에게 아픔을 줘, 내게 상처를 줘, 용서 못해. 죽여야 돼. 교회에 떠나야 돼. 이 교회의 갈등들, 문제들. 다 뭔 문제인가요? 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무슨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죠.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서로를 용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 이 사람은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과 뜻까지는 용납하겠어. 근데 감정까지는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줬어요. 아픔을 줬다고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보고 음란 귀신 들렸다 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용서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여요.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만 보여요. 그 문제만 보여요. 그걸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사람의 이걸 나중에 이 상한 감정에 치유 입은 사람이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삶을 살아갈 때 이 감정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상한 감정에 치유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연결된 거죠? 내가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분을 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놓고 기도하니까 내 문제만 생각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정말 죄 없으셨는데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나중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상처를 입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예수를 희롱하고 얼굴을 때리며, 그쵸? 예수님의 감정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처받을 때, 여러분 감정이 상한 감정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내 감정이 되면 뭐 옳고 그름도 상관없어. 목사도 상관없어. 무릎 꿇어. 떠나가. 막 교회 부서뜨리고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한, 그냥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냥 아무도 건들지 마. 교회만 예배만 드려. 모이지도 마. 주일 예배만 드려. 그쵸? 관계에 대해서 목사님도 성도들이 모이면 문제가 많으니까 주일 예배만 드려. 11조만 잘 내.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반한 것도 없어. 사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이 결실을 맺는 무감각하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무료해야지.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다 잃어버렸어. 근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이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면서 내 죽죠 생각할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나와 같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오해받으셨고 죄 없으셨는데 신성 모독죄라고 하나님을 못 듣겠다고, 그리고 유대인의 법으로 집행된 건 아니 로마인의 법에 의해서 집행됐었고. 근데 여러분 더욱거나 십자가에서 또 어떤 말을 들었어요? 지금 못이 달려 있어요. 못이 달려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달려있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었죠?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 우리 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이제 성전을 살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의 그 아픔,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공감, 찢기심, 침뱉음, 두 발이 이미 못을 벗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안 그래도 피가 슬슬 빠져나가고 있고 정말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에 뭐라고요?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어라가라.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교회 생활 형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너 나아지죠 지금. 희재 집사님 이런 말을 들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자는 우리는 마음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상처받았다는 상한 감정이 됐다는 누가 나를 상처를 줬다는 거잖아요. 용서 여기서 네 번째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요즘에는 뭐 저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자살이 많은데 자살을 반대로 말하면 누구를 용서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좀 안 그러다면 그들의 너 혼자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란 것도 여러분도 당신을 공감해.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해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공감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 교회라만 했지 문화는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교회 수련회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만 하는데 전혀 세상과 공감이 없는데 우리 한나라교회는 큰 교회는 변화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나라교회는 지금 1기사역에서 2기사역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정말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 한나라교회 새벽 기도가 또 저녁 기도가 채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상한 감정의 치유는 온전한 회복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상대방도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정말 사명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자신을 용서하라 여섯 번째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너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반드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숨겨졌던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치유해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한 감정을 놓고 정직하게 기도하실 때 누가 들어가서 치유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이면서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우리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앞에 사람 우리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기도로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을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저자가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구와 연결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말 우리가 예스하고 이기사역을 시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로를 믿어주면서 정말 이런 공동체
여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아직 이 세상 속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람이 불 때, 세상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명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고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정혜 목사님, 저는 그걸 했는데, 고립된 성이라는 책을 저는 신학교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거는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사역할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진리를,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없다? 세상 것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세계관에 있잖아요. 세상은 악하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누군가의 한숨, 우리 잠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노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그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먼저 그들의 아픈 마음, 정말 그 마음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라는 그 아픔에 우리의 상황과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다가와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기 사역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붙고 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곡된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 정말 왜곡된 가정 가운데 상처받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떠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힘듦에 아버지 남편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주종이 뱅이의 아버지 남편을 모시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 왜곡된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맨날 두려워 떠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들,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교회가 우리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 죽어야 돼.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그 아픈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마음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대적하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한숨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경험자매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도 다름이 없이 상처 앞에 무너지게 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조차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공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봤던 저희들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고 할렐루야. 직면하기 싫은 그 감정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을 또 성령님께서 고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저희 한나라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와 같은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한나라를 교회 인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